샬롬,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인들은 다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 3번 묵상 3번에 나오는 말처럼 살아있는 동안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늘 우리가 시험을 왜 만나게 되는지, 또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 세 가지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만나게 될까요? 첫째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니고 있고,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지니고 태어나고, 그래서 시험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시험의 뿌리인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저 원래의 복된 상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났죠.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깊숙이 시험에 빠져들 뿐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도망치고자 발버둥치는 것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인내와 참된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원수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회피하고 도망쳐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피해 도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시험을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간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표면적으로만 시험과 싸울 뿐이고 그 뿌리를 뽑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안 있어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이런저런 시험들이 더 빨리,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변화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분은 수시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돌아왔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도 저는 그분에게 같은 조언을 했고 그분도 그러겠노라 말하고 잠깐은 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다시 가출했고 가정은 깨졌습니다.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바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맹렬한 시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급한 마음에 격렬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시험과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인내로서 오래 참는 가운데 끈기 있게 조금씩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험은 오래 갑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내와 끈기로 시험에 맞서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악한 시험은 심령의 정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서 시작됩니다. 키 없는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출렁거리고 요동하듯이 뜻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저런 시험을 당합니다. 시련과 시험은 다릅니다. 시련은 외적으로 드러난 고난이고요.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더 굳게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시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시험은 물러가게 됩니다. 특히 불이 쇠를 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은 의인을 연단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에 사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실한 분들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광야를 건너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초기에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르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 그치지만 점차 그 생각은 힘을 얻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며 이윽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생각에 동의함으로써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의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문득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더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잠시 떠오를 때 그 순간부터 대항해야 됩니다. 자리를 잡기 전에, 지배하기 전에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나 영적으로 진보하였는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의 공로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의 미덕은 한층 더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받지 않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시험 당할 때 내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영적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